구약편 332쪽 여호수아서 9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성지와 레바논 앞 대해 요난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젖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한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도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법들 그래도 어쨌든 두 가지의 특별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힘든 일 때문에 오히려 더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자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 전체는 이와 같은 연속선상에 있을 겁니다. 어느 것을 선택을 하든 우리 인생은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한 것도 아니고 언제나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선택을 하든 시간은 흐르고 그 선택의 결과는 책임은 그 선택한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 전투를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문제를 이야기했죠.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 참 엄청난 피해 그리고 손해 전쟁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 맛본 이유가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고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뒤에 하나님은 또다시 아이성 전투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들에서 아이성 전투도 승리로 끝납니다. 그 내용이 8장에 다 기록이 된 거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 우리가 9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은 뒤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어찌 보면 나머지 모든 즉 여리고와 아이성을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려 하는 그런 모습이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가만히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3절 이하에 특별하게 기브온 주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한 그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음을 보죠. 7절에 시위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민족이 그의 혈통이 시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위 사람, 역사적으로는 히타이트라고 기록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엄청난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이자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기브온 사람은 어떡합니까? 오히려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화친을 맺기로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은 잘 알듯이 이들의 꾀에 속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화친을 맺죠.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오늘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조약을 맺었더니 이 사람들은 그렇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멸망시켜야 될 그와 같은 족속 중에 한 부류였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초점을 좀 맞춰 보았었습니다. 자,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죄악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하고 그 실패한 것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을 하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의 문제는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성공, 실패, 성공, 실패,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로서는 실패한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곳에 처음엔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준비했고 제목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라고 주초에는 생각을 해서 주보까지도 작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정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초점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맞춘 게 아니라 기브온 사람에 맞춰보았습니다. 결과적인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요? 모조리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도덕적인 관념, 사회적인 관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형태를 나타내요. 대부분의 전쟁은 전쟁하기 전에 먼저 그곳에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라.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전쟁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고 화친하라.
그것이 안 된다면 전쟁을 하되, 전쟁을 해도 나무는 벼도 과목은 비지 말아라. 빼앗은 다음에 그것이 황폐해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얻을 땅에는 이런 예외 조항이 없이 모조리 죽여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다못해 어린아이까지도. 자, 근데 이건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얻을 땅 들어가서 싸워야 될 모습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하고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전투는 전투 방법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모조리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는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에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족속이, 한 나라인 기브온 족속 자체도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하나님이 내렸던 명령이 그 율법에 어긋난 모습이 아닌가요? 그렇죠? 고민해 보았어요. 그냥 단순히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래서 붉은 줄 남기면 그 집 구워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라고 해서 살려봤다. 기브온 사람들 속여서 왔지만 어쨌든 여호수아가 그들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이지 않고 살아남았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록 속였든 어떻게 했든 또 속아서 조약을 맺었든 하나님께서 모조리 멸하라고 한 것은 멸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라합의 경우 구약에는 기록이 안 되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누가? 라합이 들어갑니다. 그냥 당시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그냥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남겨지죠. 기브온 사람들 이때 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다윗 시대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의 아주 중요한 힘이 되어짐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때만 안 죽고 남은 게 아니라 나중에 왕국이 된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된 뒤에 그러한 나라가 된 뒤에도 12지파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것과는 너무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뭘까요? 왜 죽이라고 했는데 라합의 가정은 살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이 되고 기브온 사람들 이렇게 속여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냥 그 당시 때만 살려주고 시간이 지나면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냥 한 지파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유는 뭘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한 건 뭘까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동화되어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입장인데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죽이라 라고 했던 모습처럼 의인이 아닌 우리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 앞에 우리 모조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라합처럼 기브온 사람들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그냥 신약에 와서만 주어진 모습이 아니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도 구약에도 있었던 원래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한테 돌아와 보자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사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의하면 1장에 이제 그 12지파가 나눠져서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곳에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 못 쫓아내서 남겨진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곤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못 쫓아내서 한 것 중에 중요한 모습은 그 성의 입구를 찾지 못해서 못 쫓아낸 것이 있었어요. 1장 22절 이하의 얘기입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원래는 루스였어요. 근데 도대체 입구를 찾지 못해갖고 거기서 나온 사람 하나에게 내가 너를 선대할 테니까 이곳의 입구를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줍니다. 그 대신 이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그 가정은 살려줘요. 그랬더니 2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루스라 했다. 자, 베델이라고 하는 성을 차지해서 원래는 이름이 뭐였다고요? 루스였어요. 이 성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입구를 못 찾았다는 얘기가 어쨌든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중에 누가 거기서 나오는 사람한테 알려달라고 했더니 알려주는 대신 그 가정은 살려주기로 했습니다.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성을 졌는데 그 성의 이름은 뭐라고 했다고요? 루스. 루스는 정복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장소가 옮겨져서 루스는 그냥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기브온 아까 여호수아하고 계약을 맺어 살아남은 뒤에 딴 데 가서 성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기브온이라고 졌다면 그렇다면 그 기브온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 시대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멸해졌겠죠? 이들은 옮겨서 기브온을 만든 게 아니라 아예 어떻게 하기로? 이스라엘에 수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까? 자, 라합부터 먼저 생각해 보죠. 라합이 정탐꾼을 자기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한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이 다 녹았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줄 아는데 이것을 차지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리고 사람들 하나님이 하신 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을 굳게 닫고 자기를 지키고 싸우려고 했는데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똑같은 어려운 상황을 듣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오히려 그 하나님에게 의존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9장 1, 2절에 나타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로 인하여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결정한다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우기를 결정할 때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오늘 본문이 누가 한 얘기하고 똑같습니까?
라합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한 일을 우리가 다 들었다. 뭐를 들었습니까? 10절. 우선 9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린 것. 홍해 건넌 것. 그리고는 요단강 동편에서 헤스보랑 시온, 바사랑 옥을 멸하고 그걸 차지한 거 우리가 다 들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들의 종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 나머지 속이고 한 것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난 문제 앞에 이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이 문제를 나타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라는 사실. 이건 기브온만 안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알았습니까? 가나안 사람 다 알았다고. 여리고성 싸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성이 무너진 거잖아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가나안 사람 어느 사람들도 여기 헤스본랑 시온이나 바사랑 옥을 이길 만한 가나안 나라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었다면 놔뒀겠어요? 뺏어서 자기 땅을 차지했겠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해서? 아니요.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한 행위는 뭡니까? 여리고성 어떻게 하고요? 성을 굳게 닫고. 다른 가나안 사람도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합력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했다. 그런데 한 가정, 라합,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구원을 얻습니다. 기브온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라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두 가지 대응 방법. 첫 번째 그 고난과 싸우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 땅의 경영학적인, 이 땅의 성공학이라고 표현되는 모습들은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라고요? 그것을 맞부덕혀 싸워 이기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틀린 말 같지 않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일 앞에 이 모든 일의 주체자가, 주권자가 여호와임을 깨닫고 그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는 많은 부분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엄청난 심판을 예고할까요? 선지서 전체가 다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잘못하자 너희한테 심판이 있다. 심판을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주의 품으로 오라는 거였어요.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엄청난 일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가나안 땅을 멸해야 되는 이유도 그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영향을 줄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라합처럼 기브온 사람들처럼 자기의 문화 안에 하나님을 들어놓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봐서는
계약을 맺은 이유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수한 거고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의 중심을 본 하나님은 그들을 품에 품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날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과 소속감만 있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향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로마서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감람나무인 우리 참감람나무에 접붙였다고. 이건 식물학적으로 맞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뿌리는 돌감람나무에 싹은 참감람나무를 붙이는 게 접입니다. 그렇죠? 찔레에다가 장미를 붙이지. 장미에다 찔레를 붙였다고 찔레가 장미꽃 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밑에는 뭘 심고 뿌리는 찔레가 단단하니까 뿌리에다가 거기다가 장미싹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마찬가지죠. 수박은 어떻게 합니까? 밭에다가 수박싹을 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 그런 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형편없는 돌감람나무였는 것이 참감람나무에 붙여서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냥 성경적인 모습을 보자고요. 영양분을 어디서 빨아들인다고요? 참감람나무의 영양분을 받아서 돌감람나무에서 이제 뭘 맺히게 됩니까?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아까 얘기한 루스라고 하는 곳의 사람들은 전체 다가 아닙니다. 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은 루스라고 하는 성이 멸망하는데 오히려 이익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루스라는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그 성이 다 멸망되지만 누구는 자기와 자기 가족은 살잖아요. 근데 산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품 안에, 이스라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벗어나서 자기들의 모습을 그냥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문제를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깐 머리를 숙인 겁니까? 아니면 영원히 그의 품 안에서, 그의 영향에서, 그의 힘 가운데 살기 위하여 오늘 기브온 사람이 오늘 본문에 몇 번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까? 지금의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아남겠다는 거잖아요. 과연 우린 종인가요? 오늘 이것만큼은 좀 명확하게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종이라는 개념을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없으니까요. 성경에 나타난 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종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요?
노사관계? 이것도 계약관계잖아요. 그렇죠? 종은 도구입니다. 도구. 아예 인격 자체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주인의 재산 한 부분입니다. 이 말이 쉬운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편지 속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종과 사도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진 않았습니다. 자녀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 삼아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죠. 이건 명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 예수님이 가장 답답해 하신 일이 뭘까요? 나도 너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안 따르냐. 주라고 했다면 주인의 말을 따라야지 주라고 부른 거지. 주가 호칭입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오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뭐가 되기를 원했다고요? 종. 강압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었거든요. 아직도 우리는 종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아직도 내가 주인인 부분. 내가 정해준 스케줄 안에 내가 계획하는 계획대로 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면 하나님은 주인이 아닌 거죠. 주인이 쓰겠다고 하는데도 내가 내놓을 수 없다면 그러면 주님은 나의 온전한 주인은 아닌 겁니다. 종료주일 때 그리고 고난주간에 특별히 종료주일 즉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주님 못하고 하셨습니까? 나귀 새끼잖아요. 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건너편 마을에 가면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한 번도 사람을 태우고 있지 않은 있을 텐데 끌고 와라. 주인이 뭐라고 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거다. 받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끌고 오려고 했더니 주인이 왜 그러냐? 주가 쓰시겠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냥 주더라.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우리의 시간을 쓰시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재능들, 달란트를 쓰려고 합니다. 주님이 저와 일의 물질 중에 일부를 쓰고자 합니다. 심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쓰고자 합니다. 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신분증? 아니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종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직 종이 아닌 거죠. 근데 우린 다 뭐라고 했습니까? 고백했잖아요. 주라, 주인이라, 왕이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꾀를 내서 한 3일 길도 안 되는 길인데 아주 먼 데서 온 것처럼 그러나 거리 문제가 아니죠. 2번, 3번 반복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개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없는 동등한 모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남녀가 재산이나 지식의 유무가 인종이 차별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의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것? 그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다른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종보다 더 낮은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되기를 원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종으로 쓴 게 아니라 양자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시고 모든 권한을 주어서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다스리려고 온 자가 아닙니다. 양자 되려고 온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누리려고 온 자가 아닙니다. 종이 되려고 온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죽기 때문에 종이 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종이라는 개념, 순종이라는 개념은 없어지고 점점 힘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낮아집시다. 겸손합시다. 섬깁시다. 누가 높은 자라고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 누가 주인입니까? 섬기는 자가 주인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종 노릇하는 자가 주인입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난 일들 속에 우리는 그런 일 때문에 주님을 피해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시인들이 노래했듯이 고난받는 게 유익했던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과 기적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삶이 변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줄 겁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미 하나님이 정해서 하나님 모든 족속은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라합의 가족,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모습 앞에 자신이 종되기를 원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품어주시는 겁니다.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 시험 보면 다 100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이제는 주의 종으로 낮아져서 섬기며 헌신하며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한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주의 말씀 전체가 뭐라고요? 낮아지라는 거잖아요. 주님도 낮아지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 같이. 그렇죠? 너희도 서로 그렇게 발을 씻으라. 우리 낮아져야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 낮아져야 주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낮아져야 주님의 은총을 입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신분이 높아질수록, 가진 게 많아질수록, 고난이 많아질수록, 힘이 있을수록 오히려 낮아집니다. 주님의 품에,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권능에,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주님의 은혜를 맛봐서 어느 순간도 겸손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기브원 족속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었었습니다. 앞으로도 겸손하게 사는, 종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심판을 외친 이유가 죄악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두 손 들기를 원함을 보았습니다. 종되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두려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 기브온과 그의 주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무릎을 꿇는 순간 주의 은혜와 보호를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적인 축복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 교만으로 실패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로부터 받은 엄청난 은총과 축복들이 오히려 겸손히 섬기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낮아짐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에서 쓰러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